이 밸런스 게임은요, 양극단에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 밸런스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 밸런스 게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1번, 첫 번째 말하는 거를 원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고, 나는 두 번째 게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두 번째 걸 선택하겠다면 왼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하고는 무조건 사귀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요,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두 번째 사람은, 일단 듣고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사람은 100억 빚이 있는 이상형. 자, 하나, 둘, 셋. 모두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1번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 2번 100억 빚이 있는 이상형. 100억이 있는 집안의 원수와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요플레 뚜껑에 붙어 있는 게 더 아깝다, 아니면은 쭈쭈바 꼬다리를 버리는 게 아깝다.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조금 갈라지네요, 이번에는. 네, 쭈쭈바 꼬다리를 버리는 게 더 아까우신 분이 있고, 요플레 뚜껑을 그냥 버리는 게 아깝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이처럼요,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양극단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단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다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사람과 짓지 않는 사람은 특징과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그냥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당시 쓰던 그 시대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은요, 이 문자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좀 더 넘어가서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어떤 거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 번의 실수와 한 번 정도 짓는 죄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죄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창출해내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악의 퍼포먼스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성행을 하던 시기에, 그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해요.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내가 정말 참고 내 힘으로 버텼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서는 폭발을 해버린다든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21~22살 시절입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에 반드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녁 집회 빼고요. 뭐냐면은요, 바로 공동체 게임입니다. 공동체성 형성을 위해서 공동체 게임을 해요.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요, 두 팀으로 나눠서 안쪽에 하나의 원을 만들고 바깥쪽에 다른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원에 있는 그룹이 안쪽 원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는 게임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방어하는 수비팀은 어떻게 할까요?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하고 했을 때 막 공격을 하는 사람,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견디고 막 그러고 싸우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오다가 핥혀지는 사람, 좀 넘어지는 사람 등등등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다가 목사님이 멈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똑같이 자리를 쓰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얘기해요. 모두 양손을 잡고 그냥 손을 들래요. 스크럼 풀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서는 바깥 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였어요.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노력하지 않고 같이 서 있으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서로 다쳐가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 속에 있느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와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그렇게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원 가운데 서서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시고 우리와 스크럼을 짜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사람과 우리는 분명하게 차별되고 구별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아 우리는 죄가 전부 제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오심으로 인해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원래 디자인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을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을 통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돼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성품의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도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고유한 그 속성들이, 죄를 무시하고 죄를 거부하는 속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불편하고 속상하고 무너질 것과 같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연속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연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씨앗을 우리가 못 느끼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모습이 끊임없이 그 죄악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씨앗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집에 지낸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지낸다,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다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집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족들,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 쌓여져 있고 나눠져 있고 공유되어 있는 문화 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 문화 안에서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도 예수님의 집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와 기준과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 죄를 전부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으심으로 인해서,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철회시켜 버리신 거예요. 무효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실수라고 넘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님만을 더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표지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MC가 있습니다. 국민 배우 MC라고 하는 이 유재석 씨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재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배려가 될 수도 있고 국민 MC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그 키워드 자체는 뭐냐면요, 바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온 표지예요. 그가 보여줬던, 방송에서 또 생활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드러나는 그 표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면 그 표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 언어는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오던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쓰였던,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러나 이 미시파트는 징벌적인 의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파트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이것은 관계 안에서 해결을 하고 관계 안에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서는
대접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징계를 넘어서서, 징벌적인 의미의 징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저마다 부여해 주신 고유한 권한을, 그 고유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한다, 미슈파트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이고 관계적이에요.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권한을, 그 몫을 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죠? 약자들을, 취약계층을 도우라 그래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노인과 같은 이런 취약계층들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왜 얘기하냐면은, 이들은 뭐니까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고유한 권한인 몫인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공동체가요. 공동체가 그걸 도우라고 준 거예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은요, 남편 되는 사람이, 남자가 1년 동안 히브리 대학 학교에 가가지고서는요, 공부를 합니다. 하브르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배우고 하브르타를 다시 해요. 1년 동안 남자가 공부를 해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없잖아요.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그 공동체가, 그 마을 공동체가 그 가정을 부양해줘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생활비를 같이 공동체 기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을 부양을 해줍니다. 왜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그 의의를 어떻게 드러내라 그럴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뭐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냐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바로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와 아닌 사람이 가진 가장 특별하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행위들,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의 몫을 돌려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것에는 강하게 징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조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전해져 내려온 소식이 바로 뭐예요? 옛 계명,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서로를 의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대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의를 행하는 것은요,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이 되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 것이 되는 순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눠야 하는 것들은 희생이 되고 포기가 돼버려요. 희생이 되고 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어렵고 선택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돌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성품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의 그 성품이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무너질 수 있고, 그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대로 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든 디자인하신 그 원래 그 오리지널 그 플랜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플랜대로 세상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모두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신학자인 알렉 모티어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우린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은 우리 안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의로워졌으니까요. 이 의로움은요,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생활.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품고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공의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7년마다 희년이 되면 7년마다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채무탕감의 법규입니다. 채무탕감의 법규는 뭐냐면은요, 7년 동안 빚을 지고 있다 갚고 성실하게 갚았는데 만약에 다 갚지 못했으면 7년이 되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이 빈곤의 덫에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후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7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채무탕감의 법규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영원히 최하위 계층으로서, 계급으로서 힘들게 살면서 자신의 자발적인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채무 탕감의 법규입니다. 그게 희년인 7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삭죽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삭죽기 규정이 있는데, 이삭죽기 규정은 뭐냐면요, 내 수익을 전부 나를 위해 갖는 게 아니라 내 수익의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농사를 하고 밀과 이삭을 이렇게 줍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주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삭을 전부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가져가요. 나에게 필요하고 넉넉하게 가져가요. 한 70%든 80%는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10%와 20%를 남겨놔요. 남겨놔서 생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가와서 그 이삭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룻기서에 나와요. 룻이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밀밭에 가서 뭘 하죠? 이삭을 줍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삭죽기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이삭죽기를 통해서 생계 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이삭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를 가진 사람을 전부 악의 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 소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과하게 뺏어와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소유한 사람의 그 권한도 유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도움을 줄 수 있게 공동체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돕는 것들 중에 보면 공의사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1조 규정이에요. 도대체 왜 11조 규정이 공의사역이 하나일까요? 연소득의 10%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바친다라는 것은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몫을 받지 못한 레위인 지파에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같이 부양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11지파하고 12지파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있었으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까지 12지파는 전부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하나, 레위 지파는 소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무엇을요? 공동체가 부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 규정은요, 단지 그 레위인들만 부양하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을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모아놔서 이 예물들을 모아놔서 3년마다 한 차례씩 공공창고에 모아놨다가 약자들에게 그거를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헌금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것은 단지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공의사역,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결정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실천은 그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최대 수혜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형제 사랑의 최대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그럼 어딜까요?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곳은 어딜까요? 작게는 나의 가정이고요. 조금 퍼지면은 나의 일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고 우리 셀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야 돼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세요.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재능을 칭찬해주세요. 강점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북돋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말로써 표현을 하든 행함으로 표현을 하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겨 놓여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린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면은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비다, 자선이다, 긍휼이다 라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자선도 자비도 긍휼의 사역도 아니에요. 자선과 자비와 긍휼은 아주 훌륭하고 타당한 거지만요, 그런 형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자선과 자비와 긍휼이 되는 순간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돼요. 자비를 행한다고 하면은 칭찬받아요.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선은 훌륭하지만 선택적입니다. 절대 필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나가던 어려운 사람 안 돕는다고 세상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땐 뭐라 합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우리의 의무예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거 그게 어떻게 쉬울까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거요? 그게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형제사랑의 그 실천을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